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후 일명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를 본 제자들과도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이 후반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신 모습이 되십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 모습을 드러내신 사건이라 하기보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예수님의 모델로 묘사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줄곧 예수님이 모세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부각해서 설명을 하는데 치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요 율법의 전수자로 존경하는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왕인 바로로부터 선한 왕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고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모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모세를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사실만 깨달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이스라엘을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메시아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한 차원 더 들어갑니다. 5절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더하여 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앞서 하셨던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산 사건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의 앞뒤로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일을 하실지, 즉 고난을 받아 죽으실 것이지만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드러내고 있는 메시아이며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믿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음으로 9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며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며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로서 오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시죠.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되는 배경 말씀은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직 다시 오지 않았으니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에 대한 이와 같은 약속을 예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엘리야가 이미 왔고 메시아도 이미 와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그들이 원하는 모습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엘리야도 그와 같은 인물일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은 것처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현재 있는 악을 군사적인 힘으로 물리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반드시 십자가라는 고난을 동반하는 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이죠. 즉 악한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길을 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시면서 특별히 이름을 많이 언급하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만을 데리시고 따로 올라가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들에게만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복음의 증인은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함께 하실 만큼 어쩌면 가까웠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특별한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축복은요, 특별한 의무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만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기도 했습니다. 증인으로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러므로 이를 실천한다면 주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함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말을 내뱉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나는 지금 여기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 말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제자들의 마음을, 그와 같은 성도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뒤로하고 왜 산을 내려오셨을까요? 산 위에는 목자 잃은 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영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곳에 계시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들고 찾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시는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그 체험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는데, 산을 내려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산을 올라가는 것이라면 교회를 나가는 것은요, 산을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산을 내려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며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그 영광의 몸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아 은혜의 자리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산을 내려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염세적인 태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혐오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주님의 처분에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